자, 오늘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아름다움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사람들, 처음과 나중이 전혀 차이가 없는 한결같음을 강조하고 있죠. 계시록 2장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참 귀하고 놀라운 모습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에는 반짝반짝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반짝반짝이 아니고 그냥 비읍지읒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의 아름다움은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좋더라 하는 것이죠. 한순간 반짝하는 신앙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신앙이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인 열심인 경우들이 많죠. 아니면 약간의 컨벤션 효과와 같은 그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좀 이렇게 냄비 신앙처럼 확 끓었다가 확 식어버리는 이런 스타일들이 아니라 정말 뚝배기와 같고 장국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라는 것이죠.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반짝반짝 하시는 신앙만이 아니라 정말 뚝배기 같은 진국 신앙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칭찬받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 교회 와서 겸손하고 헌신하고 존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좀 오래되면 그냥 굴림하고 그냥 쉽게 반말 던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품어주는 마음을 어느 틈에 잃어버리고 난 네가 뭘 틀렸는지를 잘 꼬집어 주겠다 하는 마음이 늘 자리 잡게 되고, 따뜻한 눈빛은 사라지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눈가락질이 시작이 되어지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목사가 되어야겠죠. 저도 늘 기도합니다. 이렇게 매일 출근하는 저 에이말과 노갈레스 길이 그냥 매번 16년째 와도 날마다 갈 때마다 설레이고, 그리고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 처음 부임할 때 가졌던 그 감사가 은퇴할 때까지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사역할 때는 생명을 드릴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떠날 때에는 죽은 것처럼 흔적도 남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16년째 노갈레스 길이 그냥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하도 또 공사도 많았고 지루할 틈이 없어서 맨날 뒤집어져 있고 바뀌어 있고 이래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또 나름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예전에 현정화 감독이 간증할 때 우리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등학생 때부터 태릉 선수촌에 가서 변하지 않는 탁구대 위에 변하지 않는 탁구공의 무게를 가지고 그것을 하루에 수천 개씩 연습을 했지만 단 하루도 지겨웠던 적이 없었다. 참 대단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나 교회나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우러나는 사람들, 갈수록 깊어가는 사람들, 실수와 실패가 없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완벽하게 잘해야만 더 끝까지 잘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죠. 오히려 용서와 화목으로 더 돈독해져가고 성장해가는 것이죠. 관계는 얇아서도 안 되고 관계는 얕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는 기다리고 깊이 있는 그리고 두툼한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냄비 같은 관계는 잘 식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냄비 같은 관계는 잘 식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냄비의 또 다른 문제는요, 잘 태우는 데 있습니다. 고개를 급격히 끄덕이는 분들은 이제 태워보신 분들이고, 이제 아닌 분들은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냄비밥의 가장 큰 특징은 잘 식는다도 있지만 잘 태웁니다. 쉽게 잠시만 놓치면 확 타버립니다. 그리고 냄비로 밥하면 밑에는 타고 위에는 안 익는 기가 막힌 능력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하는데 위에는 안 익고 밑에는 태울 수가 있을까? 자,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뚝배기 같은 그런 어떤 깊이가 없다 보면은 작은 일에 그리고 너무너무 쉽게 달아오르고 쉽게 타버리고 쉽게 식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밤하늘의 불꽃놀이 같이 화려한 그 폭죽은 길어봐야 30분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잿더미만 떨어지죠. 그러나 태초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은하수는 그 오랜 세월 한결같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하수처럼 한결같이 빛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도 책망받을 것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처였고 이스라엘의 왕비였습니다.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섞어버렸어요. 같이 겸하여 섬겨도 된다라고 하도록 그렇게 왕비가 모든 걸 이끌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이스라엘을 타락시켰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해라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겨.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섬기면 더 좋겠네. 1+1. 네, 따블은 따따블의 효과가 나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잘 섬기세요. 그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와 함께 섬기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알과 아세라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잡한 이유가 바알과 아세라의 세계관과 종교관은 남자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인 여자 신인 아세라가 우주적인 성행위를 통해서 땅이 소산을 내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하는 모든 것을 그 세계관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는 종교니까 예배와 제의 행위가 어떻겠습니까? 음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창기를 두어서 성전 창기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하고 그 성적인 관계를 만들면서 하나님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세계관을 묘사를 하고 재현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종교가 사람들의 이 욕망과 말초적 자극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음란하고 더러운 제사를 거룩한 제사로 만들어주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거룩한 포르노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악한 일이다, 음란한 일이다가 아니라 성전 창기를 제사장으로 여기게 됐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는 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축제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왕비로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예배를 바알과 아세라와 함께 섞어버려서 이것이 창조적 결합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끔찍한 잡탕이 되고 말았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이 선지자들은 이런 것을 보고 안 됩니다 하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권력은 힘을 가지고 있고 종교인들은 또 똑같이 그 죄에 함께 빠져버린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목숨 걸기가 두려워서 바알과 아세라 사제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대제사장들은 이런 이세벨과 결탁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서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이 제사장들에게 안수기도 받고 그들에게 정결의식도 해달라고 제사도 드리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이세벨의 보호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로잡는 일을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성전은 우상 숭배의 놀이터가 되고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이 마음껏 드나들며 성전 창기들이 거하는 방까지 만들어주는 이 극심한 지경까지 들어가게 돼버린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결코 이럴 수 없다고 목숨 걸고 싸웠던 것이죠. 칭찬받던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도 이 이세벨 같은 예수님을 기독교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같이 무너집니다. 이건 옛날 열왕시대 때 유대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두아디라 교회, 기독교 교회의 이야기로 되는 일도 금방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유대교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다 타락했고 그때 유대인들은 다 타락했는데 교회는 다를 거야. 아닙니다. 그렇게 칭찬받던 두아디라 교회도 이런 자칭 선지자의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오자 그때 그 사람들처럼 교회도 똑같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하고 뭐 다를 것 같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늘 온 곳곳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두려움 때문에 선지자들은 다 숨어버렸고 엘리야는 혼자 목숨 걸고 이세벨과 싸워야 했던 현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유대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교회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두아디라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뭘 가르쳤겠습니까? 자칭 이세벨이라는 선지자가 똑같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내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옛날 이세벨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교회에서도 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교 성전에서 일어나던 그 음란한 일이 교회에서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이해하려면 그 당시 두아디라 지역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두아디라 지역은 이 정치적 중심지나 군사적 요충지가 아니라 그냥 이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그리고 이 프로덕션, 생산하는 이 생산 공장과 그리고 그것을 이 판매하는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직물공, 가죽업자들이 많았고 또 염색업자들이 많았고 원단 산업이 많이 발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물, 가죽, 원단, 염색 요 네 가지가 특별히 중심이 되었고 돕기 위해서 청동세공업자들도 꽤 많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산업별 길드가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조합 같은 게 만들어져서 딱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빌립보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만난 자주장사 루디아도 이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루디아가 자주장사라 그래서 집에서 그냥 가내 수공업 하듯이 그냥 옷감 짜가지고 와서 시장에 파는 아주머니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자주 원단은 왕실 전용 원단이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아주 고급 진주 조개의 보라 색깔만 가지고 먹여서 팔았기 때문에 이분은 그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커리어 워먼이었어요. 네. 그래서 루디아 사장님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루디아 사장님이 사도 바울의 후원자가 되어줬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정치적인 요충지도 종교적 요충지도 군사적 요충지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생산 그 길드가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교적 제사를 굉장히 많이 축제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당감 아가씨, 네, 또 심지어 뭐 양파 아가씨까지 뭐 온갖 거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지방자치제에서.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이교적인 축제 제사를 열어가지고 자기들이 뽐낼 수 있는 화려한 이 그 원단과 옷감들을 다 제시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고 그걸로 비즈니스 프로모션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비즈니스와 신앙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역의 프로모션을 위해서는 이교 제사 축제를 계속 벌려야 되고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이걸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자기들의 조합과 길드에서 킥아웃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나오면은 도무지 스스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따라가면 비즈니스가 망할 판이고 비즈니스를 추구하면 신앙이 망할 판이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 속에 있었던 곳이 두아디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창기 그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신앙대로 살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 번영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신앙생활에 집중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행위를 이거 이야기를 하는 게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 같은 선지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참 복음을 따라 희생하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건 좋은데 이게 예배도 드리고 이교 제사도 드리는 그런 교리 없나? 사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도 벌고 교회도 잘 다니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사람 마음속에는 유혹처럼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딱 나타나가지고 Why not? 해버린 거예요. 그래, 괜찮아.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일, 그런 어떤 이교적인 행사에 되는 거, 그건 비즈니스지. 그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야. 거기 가서는 그렇게 해, 그냥. 그리고 그 사람들처럼 같이 옷 입고 같이 놀아. 같은 음식도 먹고 교회 와서는 경건하게 예배드리면 돼. 이세벨은 그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거죠. 인간의 몸은 원래 더러운 거야. 그 로마적인 생각이죠. 육신은 어차피 더럽고 비본질이야. 걸레 가지고 얼굴 닦을 거야? 아니잖아. 걸레는 걸레인 거야. 더러운데 닦고 쓰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육체는 그런 더러운 곳에 내놔도 돼. 그러나 네 영혼만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되는 거야. 이세벨이 이런 듀얼리즘, 완전히 이원론에 빠진 신앙을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습니까? 그래,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 야, 이거 딱 좋다. 종교생활은 신앙생활도 하고, 그리고 이 길도 안 나가도 되고, 이교 축제에 참여해도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욕적으로 살면서도 여기 가서 뭐 우상에 바친 재물 다 먹어도 되고, 그래, 어차피 육신은 더러운 거니까 육신으로 더럽게 사는 게 뭐가 문제야. 내 영혼만 하나님 앞에 순결하면 되지. 아주 이렇게 손쉽게 정리가 돼버린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혼합시켜도 된다. 일종의 말 그대로 진짜 이것은 창조적 융합이 아니라 그냥 이건 꿀꿀이 죽이 돼버린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의 이세벨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우리 시대의 이세벨, 크게 두 가지 관점, 거시적 관점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미시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로마의 제국주의와 기독교를 혼합시킨 신앙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 시대도 보면 N.T. 라이터와 같은 기독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적 권위자의 이름을 이용하여 교회를 제국의 힘의 논리와 제국의 정치적 이익에 융합시켜 버리는 사람들을 이세벨과 같은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다, 선지자다. 나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이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세운 사람이라는 그런 종교적 권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교회를 제국의 힘의 논리와 제국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일에 교회를 그냥 합쳐버리는 거예요. 융합시켜서 그 뜻에 맞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황제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제국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원하는 것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더 사랑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갖고 싶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제국을 합쳐서 기독교가 정복자의 종교가 되고 기독교가 힘을 가진 힘의 종교가 되고 그래서 기독교 제국을 만들려고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세벨과 같은 가르침은 미시적 관점에서 또 본다면 눈앞의 사적인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익주의, 이익지상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술집이 꼭 그렇다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교회는 안 가고
술집에 간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둘 다 즐기고 살자 하는 겁니다. 아유, 술도 취하고 성령도 취하고 좋네. 다 취하고 살아봐라.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박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카지노에 헌금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 카지노 이사로 계시고 늘 매달 가서 그렇게 또 이사비를 내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말을 가끔씩 듣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도박 가서도 도박도 하고 교회 가서 헌금도 해라. 그리고 부정부패 하면서도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된다. 너무 고지식하게 살지 말고 둘 다 즐기면서 살아.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살면 되지. 뭘 어렵게 이건 하고 안 하고를 생각을 해. 교회도 즐겁잖아. 교회도 고상하게 즐기고 또 나가서 세상도 질펀하게 즐기고 둘 다 즐기고 살면 되겠네. 이것이 바로 이세벨과 같은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인 위기는요, 선지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선지자가 넘쳐서 탈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영성이 부재해서라기보다 영성이 혼탁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칭 선지자라, 자칭 사도라 하는 진짜 같은 가짜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도 어디 가서 쪽팔리지, 어디 선지자라고, 송병주 선지자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만약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 빨리 교회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나간 겁니다. 선지자적 사명이 있지, 누가 감히 자기를 자칭 선지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도적 권위를 주시는 거지, 누가 감히 자기를 사도라고 합니까? 이것은 큰 위험한 일입니다. 오히려 교회의 타락은 자칭 선지자라, 자칭 사도라고 소리 높이는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 양복 입은 무당들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힘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4절을 봅니다. 세 번역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예수님이 이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탄이라고 불러요. 같은 기독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데 사탄이라고 불러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마귀, 사탄, 독사 이런 표현 쓰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그 표현을 쓰죠?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녀들,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했어요. 이런 거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녀, 사탄의 일꾼이라고 하지 않았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계시록에서도 주님은 요한을 통해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깊은 흉계라고 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바로 뭡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들은 deep secret, 우리는 깊은 비밀을 풀어준다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짓된 사람들이 마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것처럼, 자기는 앞날을 다 보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그분들이야말로 deep secrets를 가지고 있는 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주님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의 깊은 흉계, 음모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소위 깊은 비밀을 직통계시로 전달해 주신다는 그런 자칭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사탄의 깊은 흉계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공중파 뉴스 보지 말고 자기 유튜브만 보라고 합니다.
다른 목사 설교 듣지 말고 내 설교만 들으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절대 말하지 말고 성경 공부하는데 따라가자고 합니다. 교회에 절대 말하지 말고 신학교 공부하러 가자고, 무료 신학교 있다고 가자고 합니다. 절대 말하지 말라는 분들을 절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자신만 특별한 비유를 풀고 비밀을 풀어주는 것처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겠지. 최소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2분이 신천지 노트를 저한테 들고 오셨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유혹은 큽니다. 그리고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뉴스는 안 보고 그냥 유튜브만 보고 계시고 그분들의 설교만 쭉 따라다니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깊은 흉계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제 설교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도 그 길로 가는 건데. 자,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거 아멘 하시면은 우리 교회 큰일 난 교회인데 다행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셨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혹시 목사님 설교 말고 더 듣고 싶은데 누구 들으면 될까요?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좋은 분들 명단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안에 위험한 싸움들은 지금도 끝이 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미혹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완전하게 살아야 하나? 그러면 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가야 되나?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당연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기는 그 자가 되려면 분명히 그런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염되지 않아야죠. 끝까지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함정에 빠지고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도아디라 교회의 문제도요, 이세벨의 유혹에 빠졌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사탄의 흉계에 넘어갔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21절 22절. 또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 자녀들도 내가 치고 이 뒤에 나오는 말이 무서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세벨의 미혹에 빠지고 오염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 던지고 자녀들도 치고 그 집안도 풍지박산 내버리겠다, 무섭게 구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기는 자의 두 번째 길은 순결하지 못하고 오염되었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회개하는 기회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하라는 기회를 2번, 3번을 줘도 회개를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확증 편향 같은 게 있어서 내가 이세벨을 선지자로 믿고 1년을 듣고 2년을 배웠는데 그 사람에게 그걸 부정하라니. 내가 판단이 틀렸다는 거야? 내가 바보 같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공부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 이세벨에게 속았다는 거야. 나 그거 인정 못해. 그러므로 이세벨은 옳아야 돼. 저분은 무조건 맞아야 돼. 그걸 인정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바에야는 죽는 게 낫지. 저분은 맞아. 저분은 절대 틀릴 리가 없어. 그 확증 편향에 빠지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내가 실패자가 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틀린 것 같아서 그걸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틀려서 틀린 게 아니고 실패해서 패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실패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패자가 되고 틀린 것을 틀렸다 하지 않아서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틀린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실수한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기는 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인정을 못 해버립니다. 옛날 어르신들, 저희 옛날에 할머니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참
참 국간을 잘 맞추셨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시면서 짜요. 그래서 이제 딸이 먹다가 아유 우리 엄마가 이제 맛을 못 맞추시네. 너무 짜다 엄마. 이랬더니 뭐가 짜다고 맛을 보더니 소금을 그냥 한 숟가락 퍽 넣더니 퍽 저거 안 짜네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 마음이 안타깝고 서글프죠. 우리가 다 알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국간이면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이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고집하고 버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승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수없는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우리가 싸우고 힘들지만 인정하고 고민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기는 자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순결한 사람, 두 번째는 투명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어진 순결한 백성들, 이세벨의 거짓 유혹에 미혹되고 오염되지 않고 나의 하얀 신앙을 잘 지키는 순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라 오염되고 실패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꺼내어 놓을 수 있는 투명한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결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순결하지 못해도 됩니다. 투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비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중적으로 사는 것은 위선적인 거 아닐까? 괜찮아요. 우리 안에 이중적인 것이 위선적인 게 아닙니다. 이중적인 것이 위선적인 게 아니에요. 이중적인 것을 아닌 것처럼 감추고 사는 게 위선적인 것이지, 내가 이중적인 것을 투명하게 고백할 때 그것을 진정성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완벽하게 살아라가 아니고 연약한 죄인인 것을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은 그것을 이런 이중적인 위선자라고 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투명한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순결하며 투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와, 사도 바울도 위선자였네. 사도 바울도 아주 이중적인 인간이었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을 투명하게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바울을 바라보면서 진정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그 투명함이 진정성입니다. 그 투명함은 하얀 순결만큼 의미 있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커피 브레이크 로마서를 계속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과 악이 우리 마음에 싸우는 것은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투명하게 살면 됩니다. 그리고 그 투명함을 존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자의 여정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 뿌옇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뿌옇게 사는 게 흰 건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막 치고 살아가는 거, 그 뿌옇게 사는 거, 그거는 절대 투명한 것도 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감추고 사는 위선입니다. 우리는 순결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은혜와 예수님으로 빛나는 삶을 축복으로 주십니다. 이기는 자의 삶은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으로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철장을 들고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라면 철장을 들고 살아가며 새벽별을 가슴에 품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장을 든 예수님, 이게 왜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지? 계시록 2장 26절, 27절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철장 이런 느낌이 어때요? 쇠몽둥이잖아요. 쇠몽둥이라고 하면 이건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것을 말하는 건데, 와, 이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폭력적이고 파괴적이라면 예수님도 십자군 사령관이네 이런 생각이 들죠.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게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폭력도 휘두르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뭘로 부수셨습니까? 예,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와 부활로 부순 겁니다. 이 철장은 가장 나약해 빠져 보이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에서 죽는 게 무슨 능력이에요? 무능이지. 그런데 그 나약해 빠져 보이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수는 철장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 9절에서 보여주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은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수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 앞에 나가가지고 좀 학식 하는 분들이 아니라 관식하면서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 철장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 나라도 쇠몽둥이 휘두르는 줄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약해 보이는 십자가와 부활이 이 세상의 쇳덩어리만큼 더 강한 것이라는 것. 그 평화가, 그 희생과 평화가 세상을 부수는 능력이라는 걸 저희들에게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폭력과 평화인 십자가와 부활이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금방 아까 읽었던 계시록 2장 20절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무엇을 쥐어주신 것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 철장을 쥐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뭘 원하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부활의 아침을 여는 그 길을 걸어가는 희생과 비폭력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해 빠진 십자가가 철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그게 자꾸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 되려고 들지 마세요. 그게 다 사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되려고 드는 재림 예수를 꿈꾸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작은 그 재림 예수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빛나게 하십니다. 계시록 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뭘까요? 계시록 22장 16절은 주석을 성경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 새벽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벽별이 빛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손에 철장을 들고 예수님처럼 살고 가슴엔 새벽별을 달고 예수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저스 모닝스타, 정명석 이거 말고 JMS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샛별처럼 여러분의 가슴에 빛이 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아가셔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십자가를 손에 쥐어 주십시오. 약해 보이지, 억울해 보이지, 바보같이 느껴지지. 그런데 이 십자가가 세상을 부수는 권세란다. 새벽별을 가슴에 달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로 빛나는 삶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손에 십자가를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새벽별을 달아주는 새벽별의 전달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럴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죄인들에 불과한 우리들이 주님 마음을 갖고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빛나는 세상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한청지기 교회가 십자가의 전달자들로 그리고 새벽별들이 모여있는 은하수 같은 곳으로 밤하늘에 은은하게 빛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